13장, 14장의 말씀을 가지고 거절당하는 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로 합니다. 브루스 올슨이라는 분을 예전에도 소개한 적이 있는데요. 그는 남미 밀림 지역에 살던 모돌란 부족을 위한 성경 번역과 그들의 문화를 존중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감당했던 분입니다. 그가 섬겼던 모돌란이라고 하는 부족은 서구 사회와 완전히 단절되어 있었던 그런 삶이었기 때문에 선교사님이 그곳에 가서 그들과 함께하며 복음과 주님의 생명을 전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쓴 책 제목이 한글은 밀림 속의 십자가이지만 원래 책 제목은 For this cross I will kill you입니다. 이 십자가 때문에 당신이 죽을 것입니다. 내가 당신을 죽일 것입니다. 이 말은 모돌란 부족을 밀림 지역에서 몰아내려고 하는 사람 중에서 이 선교사님과 부족 사람들을 위협했던 말인데요. 당신이 전하는 십자가를 위해 혹은 십자가 때문에 너는 죽임을 당할 것이다. 상징적인 말이지만 그것이 실제 현실로 드러났습니다. 브루스 올슨 자신도 많은 고통을 당하지만 그와 동역했던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죽임을 당하게 되고 또 희생 가운데 들어갑니다. 그 중에서 이 모돌란 부족의 최초의 그리스도인이었고 이 선교사님의 소중한 동역자였던 바비라는 형제가 사람들에게 죽임을 당하게 되는데 그는 그 바비라는 동역자가 죽음을 당할 때 낙심하면서 하나님께 원망합니다. 왜 바비가 죽어야 합니까, 하나님? 책의 표현에 따르면 그의 모든 소망이 몸에서 빠져나가는 것 같았다고 했습니다. 주님, 당신이 살아계신데 왜 이러한 고통스러운 일이 일어납니까? 라는 것이 그의 질문이었죠. 아픔이었고. 그런데 이제 책에 계속 마지막에 가다 보면 그가 깨닫는 것은 주님이 살아계심에도 이러한 일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주님이 계신데도 바비라는 사람이 희생당한 것이 아니라 주님 때문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 십자가를 위해서 사랑하는 형제가 죽었다고 하는 그런 소중한 진리를 깨닫습니다. 십자가의 길은 영광 이전에 죽음과 거절당하는 길이라는 사실이죠. 그리고 그는 그 고통 속에서도 다시 일어나서 주님 때문에 주님 십자가를 위해서 아프고 거절당하는 그 섬김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겠다고 다시 이렇게 그의 남은 삶을 헌신해 결단하는 것이 책의 결론입니다. 주님 때문에 죽어가는 것. 주님을 섬겼는데 희생당하는 나라, 그리스도와 함께 거절당하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주님의 거절당함과 14장의 세례 요한의 죽음이기도 하지요. 예수님은 13장에서 천국의 여러 비유를 마치시면서 52절에 보면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새 것과 옛 것을 내오는 집주인 같다고 했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해석이 필요한 어려운 본문이지만 쉽게 정리하면 앞으로 너희 제자들의 삶은 혹은 나의 삶은 천국의 삶은 마치 서기관처럼 주님의 말씀, 즉 천국의 말씀을 세상에 가져오는 그런 세상에 전하는 삶을 사는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제 비유를 마치신 후에 그것이 우리들의 삶이야. 세상에 진리를 가져오는 삶이. 그런데 그렇게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본인이나 제자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이 거절당함인데요. 우리가 읽었던 53절부터 58절에 보면 예수님이 자신의 고향에서 거절당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고향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면서 지혜와 능력을 보여주셨다고 했지만 57절에 보면 고향 사람들은 그를 배척했다고 했고요. 58절에서는 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지혜와 능력의 왕이 오늘 여기에 계시지만
그들은 그 왕을 거절했던 것입니다. 왜 그들이 이 예수님을, 그 나라를 거절합니까? 5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이는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라고 하면서 그를 우리가 잘 안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그들의 말 속에는 예수님을 이렇게 낮게 보는 교만이 있죠. 저 목수의 아들? 우리 다 알지. 예수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말이야. 그 사람의 배경 별거 없어. 그 사람 별거 없어. 내가 예수에 대해서 잘 알아. 내가 가지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지식과 경험으로 무엇인가를 자기가 판단할 수 있고 알 수 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것이 오만과 교만이라고 할 수도 있겠고 편견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지요. 이러한 오만과 편견은 당시 유대 지도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배운 것이 많고 좋은 가문에서 났기 때문에, 혹은 내가 그동안에 많은 신앙생활을 하고 성경에 많이 연구했기 때문에 스스로 많은 것을 알고 있고 지혜롭게 여기면서 목수의 아들이신, 하지만 세상의 왕이신 예수님을 거절했습니다. 저 갈릴리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는가? 저 갈릴리에서 무슨 선지자가 나겠냐고 그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 임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역사를 내 지혜와 거만함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거절하는 것. 그것이 우리 모든 인간의 뿌리 깊은 악한 모습이 아닙니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교만과 편견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결국 내 생각과 내 지식, 내 고집에 갇혀서 오늘 여기에 임하시고 역사하시는 주님, 그의 나라를 내가 깨닫지도 못하고 받아들이지도 않는 딱딱하고 굳어진 마음이죠. 마치 씨앗이 뿌려지지만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한 굳은 땅처럼 받아들이기를 거절하는 굳어진 마음을 교만이라고 합니다. 듣지 않기 원하고 배우려 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교만, 그런 편견이 우리의 깊은 죄성이죠. 그래서 주님 앞에서 날마다 철저하게 깨어지고 순간순간 겸손하지 않으면, 내 자신을 애통하지 않으면 쉽게 이겨갈 수 없는 내 안에 깊게 자리 잡고 있는 거역하는 마음이고 굳은 심령입니다. 늘 회개하지 않으면. 한편 14장에 저희가 본문을 읽지 않았지만 14장에 나오는 세례 요한과 분봉왕 헤롯, 보통 헤롯 안티파스라고 하는데요. 이야기는 잘 아실 텐데, 세례 요한은 헤롯의 잘못된 결혼을 책망했기 때문에 감옥에서 죽게 되는데요. 특히 여기에 헤롯 왕은 이 자신의 명예, 또 사람들이 자신을 인정해 주는 것이 너무 중요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의 인정이 너무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14장 5절에 보면 그는 세례 요한을 죽이려고 했지만 사람들이 두려워서, 사람들의 이목이 두려워서 죽이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보다는 사람들의 인정을 더 두려워한 것입니다. 또한 화면은 없지만 8절에서 헤로디아의 딸이 춤을 출 때 모든 것을 주겠다고 헛된 맹세를 하는데요. 사람들 앞에서 했던 그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사람들이 자신을 무시할까 봐 요한을 죽였습니다. 존경받고 높아지는 것을 너무 좋아하는 허영이라고 할까요? 헤롯이 세례 요한의 책망을, 즉 하나님의 나라를 거절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죄를 인정하고 싶지 않은 마음도 있었겠죠. 부끄러운 죄를. 그러나 결국은
내 어떤 명예, 내 자존심을 지키고 싶은 그런 욕심과 두려움이 아니겠습니까? 내 자존심을 지키고 싶은 마음 때문에 하나님을 거절합니다. 예수님을 아예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고향 사람들, 또 세례 요한을 죽이는 헤롯 왕. 그 헤롯은 참 자신의 위치를 지키는 것이 너무 중요해서 하나님 나라 아예 관심이 없었죠. 그 목소리, 하나님 나라를 말하는 목소리를 아예 죽여버려서 거절하는 모습. 이 두 그룹, 예수님을 거절했던 사람들과 또 세례 요한을 죽였던 헤롯 왕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내 교만이든 내 자존심이든 내 욕심이든 마음이 굳어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 앞에 회개하지 않는 것입니다. 굳어진 마음 때문에. 그리고 그 굳어진 마음으로 인해서 그 주님께 내 마음을 드리지 못하고 그 하나님 나라를 겸손히 환영하지 않는 것이죠. 마음이 굳어져서 오늘 여기에 임하는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거절하는 모습. 그것이 세상의 모습이고 오늘 우리의 아픔이지 않습니까? 모양은 조금씩 다 다르지만 결국은 어떤 내가 중심적인 위치에 서서 내가 왕이 되어서 주님을 나의 왕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오늘 그 왕을 진심으로 사랑하지도 않고 변화되기를 거절하는 굳은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아침과 저녁에 그 주님과 하나님 나라를 겸손히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주님의 말씀, 주님의 임재, 주님의 손길, 주님의 함께 하심을 나는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순간순간, 숨 쉬는 순간마다 그 왕에 엎드려서 내 교만을 애통하고 내가 중심적으로 살려는 모습을 애통하고 주님을 즐거워하고 주님을 높이고 주님께 내 마음을 드리십니까? 거절당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내 심령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본문과 관련해서 깊게 살필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의 그림. 물론 하나님 나라에는 영광과 기쁨과 잔치와 감사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에는 분명 거절당함과 애통과 죽어가는 길이 함께 하는데 그것을 위해서 이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는 거절당하는 나라가 아니라 내가 영광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 내가 안전하고 내 삶이 편안할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만을 추구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 너무 많다는 사실이죠. 정직하게. 잘못된 하나님 나라의 그림이 우리 안에 너무 크다고 할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내 중심적으로만, 내 편안한 쪽으로만 이해하려는 신앙과 삶입니다. 학자들은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백척당하신 사건이라든지 세례 요한의 죽음이 여기에 기록된 것은 이제 앞으로 주님께서 죽임을 당하실 예수님의 삶과 하나님 나라의 모습, 예수님의 그런 앞으로의 십자가의 길을 미리 보여준 것이라고 그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주님의 가신 십자가의 길, 그리고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떠합니까? 비록 환영받지 못하는 길이지만 그것이 세상을 살리고 세상을 섬기고 축복하는 길이기 때문에 묵묵히 걸어가셨던 거절당하신 길이며 세상에 정말로 작은 자로서 죽어가는 그런 십자가의 삶이고 하늘의 미랄로서 썩어져 가는 그런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그 거절당하는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 나라 안에 살며 거절당하는 것을 피하려고만 합니다. 우리가 정말 회개할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결국 왕의 자리에 앉아서 주님을 오늘 받아들이지 않는 것, 회개가 사라지고 그 오늘 은혜 받기를 내 스스로 거절하는 굳은 마음이지요. 늘 이 은혜가 임하는데 내 마음이 굳어져서 은혜 받기를 스스로 거절하는 것입니다. 또 어떤 것을 회개해야 합니까? 십자가의 삶, 주님의 길, 그 모든 것이 거절당하는 하나님의 그 나라를 피하려고만 하며 존경받고 환영받고 편안한 하나님의 나라만을 추구하려고 하는 우리의 욕심과 이기심과 죄의 모습이죠. 내 자신이 하나님 나라를 거절하기도 하고 또 그 하나님 나라에 거절당하는 길을 피하려고만 하는 그런 우리들의 삶. 거절당하며 겸손히 죽어가야 하는 하나님의 나라. 그것이 분명 쉽지 않은 길이며 눈물의 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거절당하는 가운데 주님은 어떻게 행하셨습니까? 거절당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진행됩니까? 주님은 그 고향 사람들도 나를 이해하지 못하는데 무슨 은혜를 베풀고 섬기냐고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물론 고향에서 잠시 은혜를 더 베푸시는 것을 좀 멈추셨지만 오늘 본문 이후에 14장 중간부터요. 제가 세례 요한의 사건 이후부터 주님은 우리가 모두 기억할 만한 복음서의 놀라운 능력과 역사들, 은혜들을 계속 멈추지 않으시고 베푸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설교부터 기적에 대한 이야기 되게 많이 나오는데요. 흥미로운 사실은요. 너무나 놀라운 하나님의 그 13장의 아름다운 천국의 비유를 말씀하시고 그것과 그리고 주님의 놀라운 기적의 많은 사건들이 나오는 그 14장 중간 부분에 거절당하시는 모습, 십자가를 예상할 수 있는, 예측할 수 있는 세례 요한의 죽음의 이야기가 딱 그 가운데 놓여져 있다는 것입니다. 순교, 거절당함이 은혜로운 말씀과 은혜로운 기적 가운데 자리 잡고 있습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놀라운 기적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그 십자가와 하나님의 나라는 그 세상이 원하는 좀 그런 보이는 기적과는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지요. 그런데 그렇게 거절당한 후에 은혜 주시고 거절당한 후에 계속 또 다시 은혜와 기적이 주어졌다는 사실은 다르게 말하면 주님은 거절당하시지만 은혜를 계속 멈추지 않으시겠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나중에 기적을 베푸시는데요. 또 거절당합니다. 은혜 베푸시고 또 거절당하고 계속 은혜 베푸시고 거절당하고 또 은혜 베푸시고 물론 놀라운 천국의 말씀 이후에 거절당하시지만 또 다시 주님의 그 은혜 주시고 기적을 행하시는 것을 멈추시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아시는 것처럼 앞으로 이 본문 뒤에 나오는 예수님의 삶은 보면 기적으로 그가 떡을 먹으셨던 그 사람들이 결국은 나중에 주님을 거절하고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주님의 은혜 베푸셨던 사람들에 의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주님은 고향에서만 배척당하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그렇게 은혜 베푸시고 기적을 베푸셨던 사람들로부터 계속 거절당하십니다. 아니 가장 은혜를 많이 베푸셨던 가장 기적을 많이 경험했던 그런 베드로도 결국 예수님을 거절하고 예수님을 저주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주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거부당하시면서 계속 은혜를 베푸시며 주님을 배척하는 그 세상을 다시 사랑하시되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거절당하지만 죽기까지
그 사랑과 은혜를 멈추시지 않는 나라. 그리고 그렇게 미움과 거절당하시지만 끝까지 다시 충성하시고 다시 충성하신 그 사랑으로, 거절당하시지만 약한 모습으로 끝까지 다시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그렇게 잘났다고 하는 세상을, 그렇게 굳어져 있는 세상을, 그렇게 교만한 사람들을 녹여주시고 이기신 것이죠. 그 사랑으로. 여러분, 복음의 능력과 하나님 나라의 능력은 힘을 가지고 망치를 가지고 우상과 악한 것들과 죄를 깨트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복음의 능력이 아니라 죽기까지 다시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가 비천해지고 약해지기까지 나를 죽이는 그 겸손으로 세상을 축복하면서 우상을 허무는 것입니다. 망치로 허무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을 이기는 길은요, 세상에 문제가 많다고 저 세상의 모습을 정죄하고 세상의 여러 가지 부분들을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보다 내가 더 힘을 가지고 세상에서 내가 성공하는 것이 세상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변화되지 않는 세상을 내가 계속 거절당하지만 끝까지 울고 끝까지 사랑하며 거절당하면서 끝까지 죽어가는 것이 세상을 이기는 길입니다. 그것을 성경은 주님의 능력이라고 말하고 십자가의 능력이라고 말하며 하나님 나라의 승리라고 부릅니다. 힘을 가지고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죽어가면서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 주님의 끝없는 은혜가, 그 거절당하는 자들을 끝까지 죽어가면 사랑하신 그 사랑이 이 교만한, 이 굳어진 오천호 목사의 심령 위에 아침마다 저녁마다 다시 부어지고, 저는 계속 주님을 거절하지만 다시 저와 그 은혜가 함께 하시는 것이지. 그래서 엎드려서 작은 고백이라도, 우리 마음을 조금이라도 부드럽게 해서, 주님, 제가 참 교만합니다. 제가 욕심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저에게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그렇게 겸손히 신과 같은 고백이라도 할 때 포기하지 않고 은혜를 다시 우리에게 베푸셔서 우리의 굳은 심령, 우리의 교만한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우리가 다시 걸어갈 수 있는 새 힘과 용기를 계속 우리들에게 새롭게 주시는 것이죠. 거절당하심에도 멈추지 않고 끝까지 기적과 은혜를 우리 안에 베푸시는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주님은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끝없이 베푸시면서 너희도 이제 나와 함께 거절당할 수 있겠니? 너희도 죽기까지 축복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같이 살아가자고. 죽어가면서도 끝까지 다시 사랑하고 상처받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라고 사랑으로 그의 사람들을 초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도 거절당하자고. 오늘 본문을 주신 이유가 바로 그것이지요. 이제 천국을 살아가야 될 그 천국의 서기관들이 되어야 될 제사장들에게 주님의 그 거절당하심, 세례 요한의 죽음을 미리 보여주시면서 내가 그랬던 것처럼 너희도 이 영광스러운 거절당하는 길을 너희가 예상하라고. 그리고 거절당하지만 포기하지 말고 그 길을 걸어가라고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저나 여러분이나 정직하게 그 십자가의 길을 걸으며 거절당하는 삶을 산다는 것 쉽지 않습니다. 외롭고요, 포기해야 하고 오해받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 직접 자신이 그렇게 거절당하고 오해받고 외로움 가운데 계셨기 때문에 그 주님 한 분 때문에 우리가 거절당하려고 할 때, 그렇게 아플 때 우리의 그 아픔과 고난을 주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의 십자가와 그 아픔과 외로움을 우리보다 주님께서 더 많이 지시지 않겠습니까? 우리를 이해하시고, 그리고 무엇보다 거절당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갈 때 그곳에 이제 진짜 완성된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 내가 추구하는 좋은 쪽만의 하나님 나라를 추구할 때는 우리가 그것을 경험하지 못했지만 오히려 이제 비어 있었던 거절당하는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살아가려고 할 때 그때 진짜 풍성한 것이 무엇이구나, 우리 안에, 그리고 우리가 죽어가려는 곳에 그게 하나님 나라였지, 진짜 자유가 있구나, 그곳에 그 하나님 나라의 능력과 풍성함이 더 분명해지고 경험되게 그렇게 하시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신비가 아니겠습니까? 거절당하는데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더 완성이 됩니다. 고난 가운데 있는데 평강이 있고요, 내 중심만 정말 하나님께 있다면 무시당하는데 아름답게 되고요, 쉴 곳이 없이 피곤한데 세상이 모르는 자유와 안식을 누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저와 여러분 안에 더 분명해지는 것. 이게 하나님의 나라지. 우리가 거절당할 때마다 주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에 좀 더 흘러가며 우리가 상처받는 곳에 주님의 십자가의 능력, 굳어진 심령들이 주께 돌아오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이 주님의 약속과 주님의 은혜가 기대되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좀 거절당하면 그곳에 생명이 일어난다는 그 약속. 무엇이 은혜입니까? 나는 계속 주님을 거절하지만 주께서 계속 은혜를 주시며 죽기까지 포기하지 않고는 그런 사랑이 내 안에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마치 포기하지 않는 그리스도의 보혈의 십자가의 은혜가 날마다 내 머리부터 발끝까지 뚝뚝 날마다 떨어진다고 할까요? 오늘도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가 우리에게 뚝뚝 떨어지. 나같이 교만하고 그렇게 바뀌지 않는 우리 자신에게 주님의 은혜가 멈추지 않습니다. 무엇이 또 은혜입니까? 나같이 교만한 자를 주님에게 은혜를 부어주셔서 밀알로 썩어갈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그렇게 살려고 하게 하시고, 내가 거절당할수록 더 큰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그 소망을, 아니 내가 거절당하는 것과 감히 비교할 수 없는 자유와 기쁨과 찬양과 잔치를 부어주시는 그런 은혜이지요. 거절당하는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더 경험하게 하시는, 우리의 중심만 헛되지 않다면, 거절당하지만 그곳에 진정한 하나님 나라를 더 맛보게 하시고 더 누리게 하시는 주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나라. 그 앞에 책에서 브루스 올슨은 대단한 능력으로 선교한 것이 아닙니다. 그 삶을 보면 죽어가면서 자신을 포기하고 그 부족을 이해하고 기다려주면서 오랜 겸손과 희생 때문에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대단한 능력을 보여준 선교가 아니었습니다. 함께 죽어가는 십자가의 선교였습니다. 그가 했던 책 중에 이런 기도가 있습니다. 이제 자기에게 화살이 막 날아올 때 죽을지도 모른다는 상황에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이것이 당신이 당하신 일이군요. 이렇게 화살을 맞는 것이. 주님, 이 위기 가운데 제가 드릴 수 있는 저의 모든 삶을 당신께 드리겠습니다. 당신께 제 삶과 목숨을 드립니다. 당신께서 저를 통해서 모돌란 인디안들에게 당신의 아들을 전하기 원하신다면 저의 죽음까지 각오하겠습니다. 그의 기도처럼 실제로 그는 죽음과 같은 고통에 이르고 많은 희생과 죽음이 있었던 선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통해, 그의 희생을 통해, 그와 함께 동역했던 사람들의 죽음을 통해서 그 부족의 언어로 성경도 번역되게 하셨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그 부족의 삶과 그 땅에 그 사람들의 고통당하는 삶 속에 임하게 하셨습니다. 이제 책 끝난 이후에도 그의 삶을 이렇게 살펴보면 오늘날까지 베네수엘라와 아마존 우림 지역에서 그 하나님 나라의 위로와
또 평화를 나누는 그 공동체를 함께 섬기면서 지금까지도 수고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도 그러시겠지만 제 자신이 제일 어려운 것이 거절당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인정하면서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낮아지는 것, 인정받지 못하는 것, 환영받지 못하는 것, 비난받는 것, 고통입니다. 그리고 더 어려운 것은 그렇게 거절당하지만 다시 사랑하고 다시 충성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어려운 것은 인정할 수 있지만 그 속에 다시 사랑하는 것이 참 어렵죠. 그런데 그것이 주님께서 지금까지도 저에게 행하시는 일이고 주님께서 저에게 그 십자가의 사랑이라는 것을 알 때 참 부끄럽습니다. 그리고 거절당하지만 다시 죽어가고 사랑하는 길만이 그 하나님 거절당하는 하나님의 나라만이 세상을 살리는 길이며 세상을 회복시키는 세상을 이기는 하나님의 능력 유일한 능력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참 쉽지 않지만 주님의 은혜가 제 안에 있고 그것을 깨닫기 때문에 그 거절당하는 길을 다시 걸어가겠다고 또 기도하고 믿음으로 다시 또 한 걸음 그 거절당하지만 다시 사랑하는 그 길을 걸어가려고 합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그 거절당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길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부족한 목회자의 기도입니다. 거절당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믿음으로 걸어가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교만하고 오만하고 편견한 자를 향한 주님의 사랑 앞에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여서 오늘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주님의 임재와 주의 말씀과 주의 손길과 주의 역사하심과 주께서 나를 이끄시는 그 사랑의 그 나라를 날마다 받아들이고 또 받아들이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거절당하는 천국의 삶, 물론 그곳에 눈물이 있지만 끝까지 거절당하지만 사랑하는 삶을 살아서 그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풍성함들, 그 능력, 그 변화, 그 기쁨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한 분 한 분들, 또 그런 우리 교회, 또 그런 우리의 가정들이 되기를 정말로 진실한 마음으로 기대합니다.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거절당하는 주님의 나라의 은혜와 기쁨이 더 풍성하게 경험되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도 멈추지 않고 마치 이렇게 보혈을 뚝뚝 떨어뜨리는 것처럼 내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은혜를 붙잡고 그 은혜 안에서 끝까지 내 자신과 형제들과 세상을 축복하고 섬기고 거절당하지만 끝까지 사랑하며 그들을 세워갈 수 있는 그 거절당하는 하나님 나라의 사명과 그 놀라운 영광과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주님을 사랑하고 따르려고 하지만 때로는 믿음 자체로 살아가는 것도 쉽지 않고 믿음으로 주님을 섬기고 주의 나라를 행한다는 것이 참 더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낭망하고 포기하고 싶고 아프고 연약한 우리들입니다. 주님이 친히 거절당하셨고 하나님의 신실한 사람들이 그 순교의 길을 갔기 때문에 우리가 그 길을 갈 때마다 주님의 더 큰 위로와 은혜와 역사하심이 함께 하는 줄 압니다. 오늘도 이 교만한 우리를 품으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 앞에 겸손히 엎드려서 나에게 주신 그 인생의 소중한 기회를 축복하고 사랑하고 섬기고 끝까지 울고 포기하지 않고 함께 눈물을 흘리며 참 이 땅의 악함들 또 우리 안에 있는 악함들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들을 끝까지 섬기고 포기하지 않고 사랑해 갈 수 있는, 그래서 진정한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그리고 우리가 섬기는 곳에 그곳에 하나님의 승리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해 갈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